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은요, 이제 그 앞에 17장부터 시작했던 내용의 이제 마지막 피스와 같은, 마지막 조각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17장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16장에 7대접이 이제 쭉 가르쳐지고 묘사가 되고 요한에게 보여지고 또 그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 내용의 이제 부연 설명을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7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섬이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산악들이 사라지며 천지가 개벽하는 격동하는 큰 하나님 진노 앞에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멸망당하게 된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부연으로 구체적으로 17,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이르러서는 짐승과 그의 선지자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19장 20절 보면 짐승과 그의 선지자가 잡혀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 봤던 첫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의미하는 거고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짐승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20장 우리 바로 앞에 용 사단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 영향력, 세력, 그들이 차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요. 순서대로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냐라고 할 때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이 문맥 안에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여지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대접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이것이 꼭 순서대로 벌어질 거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바벨론 멸망, 짐승의 멸망, 용의 멸망 동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를 물론 시간적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장면의 묘사로 보는 것이 좀 더 문맥에 충실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19장에 이제 그 짐승을 멸망시킬 때 백마탄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 그때 같이 살펴봤지만 그것을 꼭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 재림하는 장면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바벨론 멸망 사건, 그다음에 짐승 멸망 사건, 용의 사건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까지 우리 함께 그때 다시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던 주축 세력들의 멸망 더불어서 예수님 오실 때 진행돼 이제 그들 마지막 심판이죠. 그들을 따르던 용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고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배를 불리고 있던 모든 자들, 그 앞선 진노 가운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오히려 마음을 더 완고하고 강팍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 교회를 대적한 자를 섰던 모든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먼저 보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죠. 먼저는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흰 보좌는 먼저는 이제 일단 그 앞에 4장 5절에서 등장했고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으로 이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흰 보좌라는 표현은 앞서 등장하지는 않았고요. 흰 보좌는 무엇을 강조하는, 하나님 무엇은 어떤 이제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인가라고 학자들이 이제 공정한 심판,
그 어떤 것도 때가 묻지 않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룩한 심판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 통치 하나님 심판의 가장 기초는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어 있죠. 공의와 정의가 그 기초고 흰 보좌는 다름 아닌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더불어서 앞에 보좌와 좀 특색이 흰 보좌라고 표현된 측면에서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짐승과 그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실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던 모습이 흰색 말을 백마를 타고 등장하셨던 모습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물론 보좌에 앉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서 그 우편에 앉으시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암시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죠. 역시 백마와 그 탄자가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그 심판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에서 그래서 크게 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거 가지고 논쟁거리가 된다기보다는 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 사실은 왕권을 가지신 분은 심판할 권리를 가지신 분은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죠.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이 말씀을 받는 교회로 또 성도로 하여금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알려지셨냐?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흰 보좌가 그런 예수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요한이 보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보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는 이 표현이 사실 두 문장이 같이 이제 믹스돼서 변형이 된 건데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갈 데가 없더라라는 것을 먼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볼 수 있는 표현이죠. 땅과 하늘이 그 심판을 피하여서 이제 어떻게 될지 그 심판 앞에서 뭐 어떻게 될지 아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데가 없더라. 어미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을 보여주는 표현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새 하늘과 이제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장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받아들이는 세상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땅과 하늘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시간에 땅과 하늘도 사실 예외적인 것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땅과 하늘조차도 심판하시는 엄하고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동시에 그 세상이 변하는 이제 그 앞에 알던 세상과 이제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계속해서 보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펼쳐가신 심판이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더라. 죽은 자들 권력이 크고 나이가 크고 육체적인 힘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큰 자 작은 자 상관없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더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육신으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똑같은 죽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죽은 자는 4절과 이렇게 볼 때 육신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4절에 보면 예수를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은 그들은 죽은 자 같으나 그들은 사실 산자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반대로 거기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 20장 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이 죽은 자는 육신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당한 자들. 예수님 처음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회개할 기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다시 그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또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그 걸음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던 자들을 몽땅 다 표현하는 표현으로 죽은 자라는 이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우리로 치면 목배임 당한 자 또는 수명이 당한 자, 병들어 죽은 자, 고난 당한 자, 가난하고 궁핍해서 죽은 자들, 모두 불행한 자들, 그들이 사실 죽은 자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또 요한 그 제자된 요한의 눈앞에서는 무엇이 정말 죽은 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고 사심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그 자들이 사실 죽은 자들. 세상의 모든 행복을 맛볼 것처럼 덤벼들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등지고 그 쾌락조차 살아가는데, 그 행복은 사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고 살릴 수 있는 쾌락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는 길인가? 결국 사실은 이제 저변에 그런 이해가 깔려 있고요. 그 이해 가운데 죽은 자가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인 죽은 자들, 예수님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또 더불어서 그런 힌트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요.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록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이라는 책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생명책이다라는 말은 사실 여기 죽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죠. 생명책은 따로 존재하고 있고 죽은 자들이 쉽게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본문 안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은 자들보다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책이 등장을 합니다. 책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책이 등장하냐면 자기의 행위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이제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펼쳐지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사실 이제 그 책이 기록된 책이 있다라는 것은 구약의 기록에서부터 사용되어졌던 비유적인 표현이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관용어구로 아주 옛날부터 출애굽기 32장 32절은 모세 고백인데요. 그 책이, 하나님의 책이 있고 거기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이 이제 일종의 그 개념이죠. 근데 그 비유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면 생명책은 없는 건 아니에요. 생명책이죠. 생명책이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학자들에게서 여기서 행위를 기억했다라는 표현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근거 없이 감정을 조사하는 인간의 무법한 심판과 법의 집행, 임의의 정의 따위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의를 펼쳐가실 심판인 거예요. 그걸 로마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책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현이고요. 더불어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은 온갖 그들의 행동들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성경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모습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끝까지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리고 책이라고 표현되지만 왜 사실 제가 문학적으로 비유적이라는 표현이라고 얘기되냐면, 그 이제
이해를 돕는 표현이죠. 마치 책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형체도 없으시고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도 없다라고 하는데 책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책이 쫙 펼쳐지고 마치 눈을 가지신 분이 읽는 것처럼 결국 사람의 이해를 돕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거고요. 이집트 신화나 또는 그리스 신화처럼 이렇게 마치 그런 책을 상상하는 것은 오히려 그 비유를 사용하는 의도 자체를 이제 존중하지 못하는 이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성경에 나온 표현입니다. 생명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만큼 기억하지 못하실 일, 일일이 다 적혀져 있어서 기억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표현이고, 더불어서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이제 가르쳐지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그래서 각 사람이 피할 곳이 없이 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하나님 마지막에 용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고 바벨론을 따라서 거기서 얻는 쾌락으로, 거기서 얻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만족으로 그것을 세상의 목적 삼고 만족 삼고 그것을 종용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갔던 모든 그 자리가 사실은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것이 하나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앞에 사실 비슷한 표현인데 하늘과 땅도 피하려고 했는데 피할 곳이 없다라는 사실 비슷한 뉘앙스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바다도 피할 곳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깊음이, 그 넓음이 어떻게 하면 다 끌어안아서 결국 그 어미하신 눈앞에서 가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소도 그들을 보호하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여기 사망과 음부도 문자 그대로 사망과 음부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음부가 우리 앞에서 계속 봤지만 이제 사단이 거주하는 곳, 또 사단이 갇혀 있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장소죠. 짐승의 길, 짐승의 그 힘의 원천, 또는 그들의 거주하는 곳,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사용되어지는 것을 봤는데요. 결국 그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자기 삶을 걸고 살았던 그 모습들이 결국 거기에 의해서 보호받을 줄 아냐? 그게 결국 보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유로 가지는 기쁨, 명예로 가지는 기쁨, 이름을 널리 알려서 얻는 기쁨, 만족, 성공, 그것이 나의 보호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그러고 절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그 험한 것들이 결코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심지어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 그때 이르러서 마지막 예수 모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앞에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이르러서 결국 확인되어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구원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앞에서 참되다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선택들은 결국 다 똑같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들이다라는 것. 그러면서 오늘 요절 말씀을 읽었죠.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하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 그 심판에 피하지 못하고 다 심판받는 자리에 영원한 벌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요. 내가 우리 좀 앞에도 잠깐 봤었는데,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증언할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대가를 요구하는, 심지어는 목배임 자기 생명이라는 비참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모습이다는. 짐승과 우상에게 그들의 질서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의 법에 동의하지 않아서 가난을, 궁핍을, 또는 덜 명예스럽고 또 더 누림이 없는, 덜 누리는 그런 자리에 설령 처하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될 주인 누구인지, 복종해야 될 왕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걸음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떻게 보면 같은 사실 주제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믿는다라는 것. 특히 마지막 때 이런 세상이 펼쳐질 것인데 무엇이 그때 진정한 행복으로, 진정한 만족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으로 들어가는 신앙이고 예수님을 믿는 건가라고 할 때 옳은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것. 옳은 행실이 뭔데?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게 생명체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다라는 것. 요한계시록에 특별하게 다시 가르쳐지는 말씀이 아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이고 다시 제자 요한 통해서 교회에 확인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가 예수 믿는 건가? 무엇이 결국 그 어미하신 심판 앞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그 어미하신 심판에서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신앙의 모습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있는 자, 그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그게 생명체에 기록된 자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기쁨을 쫓아서, 첫째 예수님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험한 것이다라고, 그것이 총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그것이 감각 없어서 더러움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왔지만 그거 안 듣겠습니다라고 한 자들은요 철저하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심판을 마주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실제로 세상의 끝은 그렇게 마무리될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첫 번째 분명한 것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좋으신 하나님이죠. 선하신 하나님이죠. 사랑이 풍성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으실 만큼 그 은혜와 자비의 끝을 알 수가 없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자신이 책임지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죄의 멍에를 지도록 하셨던 분명한 의로움과 그 단 한 번도 그 의로움과 거룩함에 타협이 없으셨던 분이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상황이 어떻건 처지가 어떻건 큰 자건 작은 자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이루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동일한 신앙을 다시 확인하고, 요한계시록 가르치고 있는 신앙, 베드로전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 다른 신앙 아니다라는 것.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성도가 누구 앞에서 결국 살아가요? 결국 그날에 그 두렵고 떨리는 판단하시는 분 앞에 설 것인데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사실 오늘이라는 현장의 오늘이라는 순간이 결국 마지막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산화심이, 그 사랑의 풍성하심이 격려와 도전이지만 더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구원받은 오늘 하루를 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은 경각심으로 멸망받을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를 믿다라는 명찰과 또는 호칭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예수님 말씀처럼요,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경각심 가지고 하루하루 선택들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 줄 수 있는 모습이고요. 둘째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이 된다라는,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 된다는 것,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표현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 생명책이 다름 아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결국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당장은 그것이 구원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불편한 세상이고 세상 미움받는 걸음이며 지혜 없고 어리석고 흠모할 만한 삶의 모습이 절대 되지 않는 걸 통해서, 거기에서는 그 시대가 세대가 자랑하는 육신의 기쁨들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인가 보아라, 이게 정말 생명에 이르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벌받는, 다 영원한 멸망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고,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신의 구주로 알고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결정해가면 그것이 어디로 인도해가는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죠. 어린 양이 인도하신데 어디로 따라가며 그를 자랑하고 증언하고 그에게 경배하며 다른 주인 만들지 않고 다른 기쁨 만들지 않고 오직 기뻐해야 될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선택들이 될 것이며, 아니 그것이 유일한 생명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라는 것. 반대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면서, 앞에도 그런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요, 명찰은 가지고 있고 교회는 등록되어 있고 교회는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스스로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 속일 수 있지만 여전히 거짓된 거 사랑하고 가증한 거 사랑하고 속된 거 기뻐하고 하는 말씀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가 삶의 우선순위에 조정이 안 되는 그런 걸음들 만들어가고 있다면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와 봐야겠죠. 분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알고 실제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으며 동시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실제로 그 주의 오심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걸음들 만들어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